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바이블 스토리 산책 방송 이수아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그것도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있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선교의 노를 저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8장에 오시면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가게 됩니다. 아덴에서 선교 사역을 열심히 했지만 그 아덴의 어떤 완고함으로 인해서 많은 결실을 맺지는 못하죠. 그리고 그곳을 떠나서 이제 고린도 지역을 가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바울의 선교에 정말 동력자였고 헌신자가 되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 당할 때쯤이면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셨는데 바울의 선교의 현장에서 어찌하면 조금 침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큰 힘이 되고 또 동력이 일어나는 그런 이 아굴라 부부를 만남으로 인해서 바울의 선교가 더 힘있게 나아가게끔 하시는 성령의 역사적인 그런 이끄심 또 만남을 우리는 보게 되죠.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를 떠나라 한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AD 49년에서 50년 사이에 유대인들은 모두 로마를 떠나라 로마 추방령이 내려졌습니다. 저 유대인들과 이 로마인들은 가까워지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이었죠. 왜 그러냐 하면 로마의 정책에 의해서 유대 나라를 지배했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로마의 모든 세금 또 종교적인 그런 간섭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로마를 좋아할 수가 없었고 로마인들도 유대인이 본국에 있는 것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특히나 이제 점점 기독교의 박해가 일어나면서 점점 그런 현상은 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어찌하였든 이렇게 해서 로마에서 추방당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자기들의 생업이었던 그 천막 장사에 그런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그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서 피치 못한 상황 가운데서 고린도로 오게 되고요. 또 바울은 아덴에서의 선교에서의 어떤 침울함 또 결실이 많지 않음에 대한 그런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고린도 지역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쫓겨나듯이 왔고 또 아굴라 부부는 로마의 정책에 의해서 쫓겨난 그런 상황에서 같은 천막업을 하기 때문에 한 집에서 생활을 하면서 생업을 하면서 복음을 나누는 그런 동력자의 관계로 변화되게 되죠.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가시면 바울이 문안 인사를 물을 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 대해서 그들은 나의 동력자들이다 라고 말을 해요.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들의 목가지로도 내어놓았으니 다른 교회들도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하라 라고 인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굴라 부부는 이 이후로도 바울의 선교지를 쫓아다니죠. 18절에도 보시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그랬죠. 이 아굴라 부부와 바울은 정말 주님의 이 선교 사역에 헌신되어지는 그 자리에서는 바울이 표현했던 것처럼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을 만큼 헌신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교회가 또 탄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만남의 축복, 그것이 우리가 또 기대하는 또 하나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은혜가 아닐까 합니다. 자, 5절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까지 이 마게도냐에서 내려와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의 핵심, 바울이 전한 핵심이나 다른 사도들이 전한 핵심은 바로 5절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정언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후에 아볼로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아볼로가 전한 복음도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28절에 가시니까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정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 복음을 어떻게 우리는 전할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는 구원주다, 구세주다, 메시아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오신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는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바울이나 베드로나 또 오늘 아볼로를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그들이 전한 핵심은 오직 성경에서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를 전하고 있죠. 그런 예수를 전하면서 또 충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 또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자들을 또 치유하면서 이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런데 이 세례를 받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적자들도 있는 거죠. 그 대적자들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요청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자, 5절, 14절에 가시니까 바울이 입을 열고 잘세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것이나 불량한 행동이 있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고소하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런 유대인들이 바울을 늘 책잡으려고 따라다니죠. 마치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던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죠. 자, 여기에서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면요. 10절이에요. 10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담대하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담대하라고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다. 이 성중이 어디예요? 고린도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꼭 고린도 지역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말 속에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을 풀어가려면 우리 요한복음을 가보시면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 가시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가 인도하여 할 것이니, 예수님의 말씀이신데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누군가요? 이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죠. 그런데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라는 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방 나라의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외에 이스라엘 영토 아닌 다른 나라에 있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양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니느웨에 갔던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심통이 나죠. 그리고 박넝쿨 밑에 가서 잠을 자는데, 그 박넝쿨이 벌레에 의해서 다 갉아먹히고 나니까 그 내리쬐는 태양빛이 요나의 머리에 쏟아지니까 요나가 불평을 하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니까요.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하물며 이 박넝쿨이 덩쿨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너는 불평을 하느냐? 주님의 불평은 뭐라는 거예요? 요나가 아직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애정과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심이 없는 것을 한탄해야지, 이 한낱 식물에 지나지 않는 박덩굴을 그렇게 아끼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사역했던 고린도 또 에베소 지역, 이런 지역에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디모데 그리고 또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주님은 더 많은 영혼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아직도 구원 안에 들어오지 아니한 자, 아직도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 아직도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는 그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복음이 전거되어지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바울에게 들려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교회들 위에 들려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